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 자,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맛있는 식당을 다녀온 사람은 소문을 냅니다. 약을 먹고 효과 본 사람은 약을 선전합니다. 좋은 병원을 알면 추천하고 자랑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의 증인이에요? 과거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과거 우리 배경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끝. 현재 문제는 뭐죠? 전부 다 운명 팔자 가운데 살아요.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온 자. 미래 문제 끝났고 보장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이유, 결혼을 하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그래서 아까 전도해야 될 이유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 얘기했죠?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명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라.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왜죠? 주님의 약속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중요한 성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핵심 성구는 8장 2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2절부터 17절까지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항상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편집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우리가 제일 크게 절기로 지키는 게 대한민국은 광복절이에요. 해방된 자. 안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불러야 돼요. 야마모토. 정신 차려. 예?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이름 다 쓸 수 있죠. 그 미국에 옛날에 요코 이야기라는 책을 누가 썼어요. 소설. 일본에게 해방되고 함경도에서 일본까지 가는 이제 일본 사람이 피난민이 된 거죠. 대한민국에 살기 힘드니까 가는 과정을 기록한 건데 완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왜요? 그동안 자기들이 여기서 착취를 했으니까. 그 가는 과정이 그렇지만 우리가 당한 게 비하면 얘들은 세 발의 피잖아요.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해자가 된 것으로 이걸 썼어요. 이게 미국에서 교과서에 채택이 됐어요. 당시 재미교포 특히 아이들이요. 이 소설이 나와서 교과서에서 애들이 이제 배우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대요. 미국에서도. 아이들이요. 왜 너희 민족은 그러냐 막 이랬다 그래요. 이게 뒤집어진 게 파친코가 나와서. 그것도 이민진 작가가 영어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은 모르고 일본은 감추기 바빴던 그 과거의 역사.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수탈당했는지. 제가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에 아마 최고의 뭐 이건 명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계속 여기에 대한 올라와요. 근데 한 나라만 조용해요. 어디? 일본. 감추고 싶은 얘기들이 막 드러나니까. 제가 좀 이게 파치고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관동 대지진 얘기만 안 나와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뭐 우물에 독 탔다 뭐 해갖고 이 사람들이 한국 제1교포들에게 해갖고 그때 2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참하게. 보이는 족족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이걸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넣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핏발 세우면서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난리인데 애플 TV에서 제작한 거에 1,000억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배우는 주로 한국 사람 썼지만 3개국어로 막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 세계인들이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 일본이란 나라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수탈했구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 쌀밥 해 먹으면 잡혀갔어요. 일본으로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쌀도 맨날 보리밥 이런 거 피죽 먹고. 그래서 책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에서. 신기하죠. 그만큼 이제 애플이 일본 눈치 안 보고 만든 거예요. 그 왜 그러죠? 한국이란 나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얼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증인. 그러니까 이 이민진 작가가 이거 쓰려고 몇 년을 일본 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막 다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책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듯이 이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 몇 가지 있죠. 위안부, 강제노역, 또요 관동 대지진 이런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독도 침탈까지 지금.
제가 볼 땐 복음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반성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동아시아를 해방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동아시아가 발전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역사 왜곡이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는 전도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과거는 다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이제 빚진 자니까 빚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복음에 빚진 남은 자. 옛날에 아버지가 빚지고 돌아가시면 후대가 갚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빚을 갚으면서 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여행하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정복하는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 삼원을, 구원의 길, 그리고 만남 속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게 내 집 교회고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말씀 운동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제를 하듯 알아야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국의 부와 영광을 어느 나라 사자들에게 공개했어요? 아수르, 애굽, 북이스라엘, 바벨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먼저 멸망받은 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펴기를 사마리아에 정복한 땅의 남자들을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 특히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가장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안 가잖아요. 그 땅이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받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멸망받는 것을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살아나니까 바벨론에서 조문을 보내요.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좋아갖고 뭐예요? 내탕고, 왕궁의 보물 창고, 성전의 보물 곳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고 부강하다. 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할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기도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 대표적 선지자 이사야, 요나, 호세아, 에스겔. 이사야입니다. 유다를 침입한 사느립 왕은 어떻게 최후를 마쳤나요? 누구한테 살해당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아들들에게. 그때 아수르 사네립이 데려온 군사가 몇 명?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 어떻게 죽었어요? 주의 천사가 치니 다음날 가봐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왕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행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바알 아세라 상을 세웠다. 1월 성신을 숭배했다. 다메섹의 이방신들을 모방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점과 사술 요술을 권장하고 박수 신접한 자를 신임하였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요. 성전에 그 상을 갖다 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점과 사술 요술 이런 사람들을 권장했습니다. 다메섹 이방신들을 모방하여 우상 세운 건 아닙니다. 모방한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갖다 놨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고 그 율법을 따라 개혁을 준행한 유다 왕은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 3대 왕 하면 누구예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다윗 왕의 행적은 다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대충 알면은 율법책을 가지고 개혁한 사람은 요시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한 왕 여호사밧도 개혁을 했죠. 그렇지만 3대 성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활동한 사람은 에스라, 에스더, 예수와 바세라. 에스라는 학사라고 봐야 돼요. 율법 말씀을 가지고 개혁한 건 에스라.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는 도움을 준 사람은 예수아. 자,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에스라는 어떤 개혁을 실시하였나요? 이방인의 우상 금지, 이방 여인과의 이혼, 성전 정화, 매국노 제거. 에스라의 개혁, 이방 여인과의 이혼. 에스라가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까지 다 쫙 적어뒀잖아요. 그걸 개혁한 거예요. 다 돌려보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사왕에게 올린 고소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유다인들이 왕께 조공과 잡세, 부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유다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왕께 반역할 겁니다. 왕의 간 서편 영지가 손실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상 숭배자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4번은 아니에요. 에스라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학사는 그가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 성전기물 관리자, 목축업, 선지자.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학사 에스라. 외우려면 학사 에스라 제사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2차 유다의 귀환을 허락한 바사왕은 누굽니까? 자, 바벨론에서 제1차 귀환을 허락한 사람 누구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세워졌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페르시아를 우리말로 그냥 바사.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규례를 삼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 바사 왕의 일대 왕이 누구예요? 바사 왕을 세운 사람이 바사 제국을 고레스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루어져요. 고레스가 바사 제국 세우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2차 귀환은 아하수에로예요. 예. 아셨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힘쓴 일은 무엇인가요? 성전 재건, 이방인 축출, 영토 확장, 예루살렘 성 재건축.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축이죠. 그럼 성전 재건은 누굽니까? 제2성전을 누구 성전이라 그래요? 1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3성전 헤롯 성전. 2성전은요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도운 사람은 예수와,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율법으로 개혁을 한 사람은 에스라.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성 재건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구?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중에 누구라고요?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 재건축은 느헤미야, 성전 재건은 에스라, 율법으로 개혁한 사람은, 가르친 사람은 에스라. 정말 이제 막 졸리기도 하고 이제 한창거든. 느헤미야가 시행한 사회 개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다인을 이방인의 손에 노예로 파는 행위를 금지시킴, 빚의 이자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느헤미야 자신이 백성의 세금으로 생활하지 않음, 이미 폭리로 토색한 것은 그대로 용납하고 앞으로의 것을 중지시킴. 예. 자, 느헤미야는 직함이 뭘까요? 느헤미야. 지금 바사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만큼 힘이 있어요. 총독입니다. 총독. 예, 유다 총독으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냐? 유다인을 이방인의 손에 노예로 파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고리대금을 해서 취한 이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행위를 금지시켜요. 고리대금업을. 민족끼리 이자를 높게 취하는 걸 금지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성벽 재건에 올인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를 어떻게 방어하였나요? 낮에는 모두 일하고 밤에는 모두 파수함. 대적들을 직접 공격해 물리침. 절반은 성을 건축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파수함.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큰 비를 내려 떠밀려가게 함.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역했죠? 비슷했는데 그게 아니고 절반은 성을 건축하고 절반은 파수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도중에 백성들이 취한 경제적 위기의 상태를 잘못 기술한 것은 식량난으로 자식을 종으로 팔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저당 잡혔다. 바사에 바칠 조세를 위해 높은 이자로 빚을 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 잡아먹진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힘쓴 일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제2성전 재건, 성전 정화, 율법 준수. 성전 재건은 누구다? 스룹바벨. 이제 좀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관계 몇 촌? 5촌 나왔습니다. 또 4촌? 4촌 나왔습니다. 3촌. 저도 그냥 생각할 때 3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촌의 딸. 그럼 몇 촌이에요? 4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4촌이다. 악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이다. 욥기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은 자이다.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의 승리와 즐거움은 오래간다. 악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그의 승리와 즐거움은 오래간다. 욥기서 20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것이라는 음모를 왕에게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한 자는 모르드게. 다음 중 느헤미야가 시행한 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방 민족과 분리시킴으로써 선택된 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함.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술투를 밟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함.
성전 빈방에 집 없는 자를 위한 거처를 마련.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함. 네. 느헤미야가 성전 빈방에 있는 자까지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정화한 겁니다. 욥의 품성을 나타낸 것은,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자. 여기 이제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는데 욥의 품성이 아닙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들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나의 무엇이요? 나의 무엇을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나의 무엇이요? 나의 무엇을 드는 자이다. 자, 일단 처음에는 방패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두 번째는 어려우니까 놔두고, 자, 나의 뭘 들어요? 시편 3편 3절 내용이에요. 머리를 드시는 자. 그러면 가운데는 나의 영광이시오.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해방된 자, 빚진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증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노예고시 예상문제집은 지금 이번 주까지 160번, 161번까지 했어요. 160번. 다음 주는 161번부터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되고. 자, 안 하면 사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쪽팔리라고.